우리는 코로나를 앓는 기간 동안 특정한 바이러스에 의해 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봤고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의료적 연구와 지원, 백신 개발이 필요했고 지금도 새로운 바이러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시니어들 가운데는 또 백신을 맞고 또 아파서 주일날 교회도 못 오시는 분들이 생기지만 그렇게라도 방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또한 이런 방어하는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때에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개척을 했죠. 3년 정도 지낸 다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디모데를 남겨뒀죠. 그 남겨둔 이유를 지금 적고 있어요. 거짓 가르침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남겨놓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6장 3절에 나오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굉장히 길어요. 헤테로디다스칼레인. 읽어보실래요? 시작. 헤테로디다스칼레인. 이게 한 단어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다 이런 단어예요. 교회는 표준 교리가 있어요. 표준 교리를 다른 표현으로 믿음, 진리, 바른 교훈, 가르침, 부탁한 것 이런 표현을 쓰는데 헬라어 정관사가 앞에 거의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통점이 사도에게서 나온 가르침이에요. 사도로부터 나오지 않고 중간에 거짓 교사가 들어가지고 이게 더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에 계속 사람들이 얽히다 보면 교회다운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다. 이것이 사도의 판단이었습니다. 4절에 거짓 교사들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신하와 족보는 별도의 개념이 아니고요. 신하가 족보에 대한 유대 전승이 신하예요. 유대인들이 보는 희년의 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희년의 책에는 주전 135년부터 105년 사이에 30년 동안 쓰인 이 책에는 천지 창조 때부터 시내산 율법을 받기까지의 구약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필로의 성경 고대사라는 책도 근거 없는 얘기가 많은데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죽음까지 많은 구약 얘기를 담고 있는데 이 두 책 모두 다 율법의 불멸성을 강조하는 기발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족보가 많아요. 희년의 책에는 아담의 모든 자녀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에녹의 가족과 노아의 선조와 후손, 애굽에 내려간 70명의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성경 고대사에도 전설적인 족보가 담겨 있는데 이런 족보 얘기와 함께 뭐라고 하냐 하면 결혼하면 안 돼. 율법주의에다가 거짓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면 족보 얘기지만 강조점은 복음과 거리가 멀고 영지주의에 가까운 얘기들이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족보 얘기를 하는 듯 하더니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서 성도들의 에너지를 딴 쪽으로 기울게 하는 거짓 교사가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물질이 악하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간격이 있는데 에온이라는 존재가 그 간격을 메꾸어 준다고 이들이 가르쳐요. 문제는 신화와 족보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쓸데없는 변론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죠. 변론을 자꾸 하다 보면 의심이 생겨요.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데 변론에 빠지면 자꾸 의심해요. 데카르트도 아닌데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사도로부터 주어진 말씀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도록 그 말씀의 교훈 우리를 강력하게 끄는 반면에 족보와 신화 얘기에 자꾸 빠져들면 들수록 교회가 자꾸 의심스러워요. 사도들의 말이 의심스럽고 그동안 걸어온 길도 의심스럽고 교회도 의심스럽고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사랑을 만들어내죠. 사랑의 세 가지 토대를 정리해 주죠. 첫 번째, 청결한 마음. 이것은 죄책과 오염에서 자유로운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이에요. 두 번째, 선한 양심. 하지 않은 죄가 없어요. 교만과 개인적 탐심에서 자유로운 양심을 말해요.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서 진실함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기초예요. 수학 잘 못하죠. 영어 잘 못해요. 점수가 갑자기 안 나와요. 왜냐하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영어도 잘 못하고 수학도 잘 못하고 국어도 잘 못해요. 사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요,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이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밑에 토대가 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하려고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데 쓸데없는 추론과 변론을 통해서 자꾸 혼란에 빠지는 거죠.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겼던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주님의 특별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지? 그걸 찾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공리해낸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지? 저는 우리 교회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장애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사랑방 모임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 아닐까. 시니어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시니어들이 교회를 통해 격려받고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 아닐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데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거 없는 족보 이야기에서 나온 변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변론에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괜히 뭐 어려운 얘기에 빠져가지고 에너지 다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을 가지 않도록 위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5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진리의 교훈과 일치하는가. 하나님 말씀하고 거리가 멀면 귀 닫아버려야죠. 그러니까 모임에 나가면 안 돼. 진리의 교훈하고 관계도 없는 얘기를 막 쏟아내면 거기 자꾸 가갖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이 생각이 딴 데로 가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가 아니면 논쟁에 빠지게 하는가. 여러분, 교회 모임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그 일이 우선이지 뭐가 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나가게 하는 거예요. 밤새 논쟁하면 얻을 게 있어요? 거기서 뭘 얻어요? 에너지 다 빠지는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예수님께 나가려고 애쓰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의지해야지. 예수님 잃어버리고 다른 거 다 찾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대화 속에 예수님이 나와요.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거론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일에 힘을 기울이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논쟁하느라고 다 빼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헛된 말에 시간을 쏟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우선이에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뭘 해요? 못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문이 열려요.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세요. 우리가 노력으로 그렇게 문을 두드리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쉬워요. 제가 기도하면서 나도 친구한테 전도해야 되는데 이번에 누구한테 하지? 기도하는데 한 명 딱 하나님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문자로 제가 딱 보냈더니 그분이 바로 2부 몇 시예요? 9시 반 2부 예배 때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그냥 여기서요 문자 한 줄 딱 보냈는데 온대요. 야,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막 찾아낸 게 아니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마음에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자기 이름을 높이거나 자기 평판을 구축하려 하는가. 여러분, 이단들이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자기를 뭔가 구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조금 감추고 주님 이름을 높여야지. 어떤 분이 이재혁 선교사님, 제가 책을 선물했던 책을 다 읽고, 목사님, 이재혁 선교사님께 헌금 좀 보내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선교 구자로 넣으세요. 그런데 딱 헌금을 보냈다고 하면서 밑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옥인교회 이름으로 보내주세요. 제 이름은 넣지 마세요. 야,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이분은 참 귀하다. 적지 않은 헌금을 보내줬는데 자기 이름 숨기란. 그 선교사님 보고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건 됐다고. 책 한 권 읽고 헌금하는데 옥인교회 이름으로 보내라. 내 이름 내지 않겠다. 너무 귀하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대신 자기들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요구하는가. 철저히 하나님 권위에 복종해야죠. 이런 이 흐름에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서부터 점점 멀어져요. 이 기준에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께 초점을 모으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무수한 질문과 논쟁으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진리를 연구할 시간을 자꾸 허비하게 만들죠. 처음에는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면 어때? 나는 영향받지 않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막 태극기 부대 한 몇 번 나가봐요. 그러면 이제 교회 오기 힘들어요. 그게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데 자꾸 마음을 쏟아보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라고.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더욱 사랑하는 마음, 양심과 믿음이 작동되어야 선한 교훈을 받을 때 내면이 좋아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자꾸 영향을 기울이면 의심하게 되고 속상하고 에너지를 자꾸 쏟다가 미워하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교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수록 사랑의 마음이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뭐예요? 기도 많이 하는데 미움이 가득해. 그럼 기도 헛된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움직여져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죠.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 대한 특징을 사도가 6장에서 정리했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믿음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 믿음에서 떠나요. 논쟁하느라고 믿음을 지킬 수 없고 믿음이 더 좋아지지도 않아요. 두 번째로, 교회를 자꾸 분열시켜요. 하찮은 궤변을 펼치면서 인간관계를 자꾸 파괴해요. 불평하거나 경쟁하면서 사랑의 대상인데 부당하게 미움의 대상으로 바꿔놔요. 그래서 의심과 성급한 다툼으로 관계를 뒤틀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돈을 지나치게 사랑해요. 자족하는 마음보다 탐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됨을 지키고 탐심을 이겨내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이 토대가 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116편이에요. 116편 말씀을 보면 이 기자는 죽을 것 같은 아마 질병에 걸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치명적인 병에 걸렸는데 사람들이 배척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히스기야 왕처럼 아예 죽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 사실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116편 3절 4절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세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망의 줄, 세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 이게 다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의사가 얼마 못 사시겠습니다 이런 통보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건져주세요.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이 속에 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이 기도를 드리면서 시인이 철야 기도가 내가 병난 게 그 기막힌 키가 됐다, 목이 쉬도록 기도했다, 금식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질병을 치료받고 생명을 보존함을 받았는데 그 키가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해요. 자, 성경을 보시고 시편을 가볼까요? 시편 116편 5절을 한번 읽을까요? 5절. 116편 5절을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5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시인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이에요. 자, 앞에 보시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의 앞은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의 자원이 우리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빗나갈 수 있고 우린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저는 참 걱정되는 게 이 성찬식 앞두고 이렇게 기도 준비를 소홀히 하는구나.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조금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한 달 3일 기도회를 할 게 아니라 성찬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에 안 나와서 어떡하지? 오늘도 더 적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 준비, 고난 주간에 비하면 기도 준비 참 많이 못하고, 이번 주에 저도 뭐 장례가 많아가지고 계속 뛰어다녔어요. 제 자신이 막 분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얼마나 바쁘고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서 은혜가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인 것을 인정함으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를 의지한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저도 뭐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묵상만 하면 좋겠어요. 근데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 거 어떡해? 시니어 야유회는 성찬식 전 주간에는 내년에는 안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대신방도 이제 딴 날짜에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묵상하는데 교역자들이라도 좀 한 주간 십자가를 주목하고 막 집중해서 이렇게 나가면서 성찬을 해야 된다는 좀 의무감 같은 게 있는데, 막 돌아다니다가 떡과잔을 받으면요 그냥 밥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조금 더 안 주나, 왜 이렇게 조금 주나 이러면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너무 잘한 다음에, 저 뭐 이번 주에 새벽 기도도 안 빠졌고요, 제가 3시간씩 성찬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개인 기도할 때 좀 회개도 하고, 아까 우리 정하연 전사님이 울먹울먹하면서 회개 기도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사실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파워 있는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호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굉장히 귀한 기도예요. 오늘도 맥체인 성경 읽기 다니엘서 9장을 보니까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잘나고 우리가 잘한 거 그거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은 거의 뭐 죄가 없잖아요.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도, 그 완벽한 다니엘도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자, 주여 들으소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대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욕먹으면 하나님도 욕먹잖아요.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빛나게 하셔야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우리의 공의는 초계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산성과 같고 큰 빛을 발하는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한 것처럼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정확한 11조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별로예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를 의지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제가 몇 년 동안 옥인교회를 섬겨왔고 자기를 생각하면서 제가
회장을 몇 번 했고 자기를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인데 6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순진한 자다 이렇게 고백해요. 순진한 자다. 이건 참 좋은 의미로 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번역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뜻이 맞아요. 분별력도 없고 함정도 잘 모르고 위험에도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상태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자신은 초라하고 자신은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 너무 크시고 좋은 분이에요. 다 대조를 해놓으면서 7절에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걱정 근심 벗어버리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한 고요함으로 돌아가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함은 복수예요. 완전하고 온전한 평안을 말해요. 하나님은 시인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죠. 역경을 벗기시고 안정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고요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 하고 자기가 자기를 설득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이분이 있잖아요.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무슨 평안을 말해요. 그러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면 그 큰 문제는 작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큰 문제 아니에요. 오긴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그 문제는 티끌처럼 작아지고 바람과 함께 날아갈 문제로 하나님께서 축소시켜 주시고 없애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걸 봐요. 다시 한번.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티끌처럼 바꾸어 주시고 날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평안해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없는 문제도 만들어가지고 밤에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는데, 저는 116편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은 12절이라고 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는 여기 모든 은혜를 여러 가지 받은 은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은혜 속에는 과거에 받은 은혜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아요? 점치는 사람들은요, 점치고 예언 듣고 맞으면 감사할 데가 없어요. 그냥 알아맞춘 거기까지만 가요. 근데 우리는 받을 은혜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뭘로 보답을 하지? 어떻게 보답을 하지? 우리는 그 생각한다니까요. 이 신앙이 차원이 다르죠. 이교하고. 시인은 이미 내적으로 평화를 얻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도 있어요. 어쩌면 아직 생명이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우리가 그 계획을 알아맞혀가지고 알아보면서 그거 하라고요? 알겠어요 하고 지시를 받는데, 116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내가 계획을 잡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예요. 보통은 하나님이 계획한 거, 야 너 로마로 가. 그러면 하나님이 끄시니까 글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답하려고 할 때는 내가 계획을 잡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에요. 저는 백향목궁에 구하는데 여호와의 그 법궤는 천막 속에 있어요. 제가 성전을 하나 봉헌하고 싶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근데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러냐? 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너가 내 집 지어? 나는 너희 가문을 지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원에서 움직이는데 지시한 것보다도 더 높은 가치와 의미 부여를 해준다는 그 측면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이것은 매우 가치 있다고 봐요. 자, 그럼 무슨 계획을 세웠냐? 13절, 구원을 상징하는 성배를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만민에게 이걸 알리겠다. 14절과 18절, 회중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갖겠다. 성배를 높이 들고. 여러분, 이것이 6월절 의식과 관련해서 4번의 잔을 든대요. 6월절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성찬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요. 성찬과 연결이 돼요. 116편이 성찬과 연결된다는 것을 처음 들으셨죠?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 차원이에요.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그냥 힘을 얻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번 주에 제가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찬과 관계도 없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그 마지막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한 다음에 성찬을 받을 거예요. 성찬은 그냥 십자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울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찬은 죄수의 신분이라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낸 놓는 일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의식이죠. 그런 점에서 성찬에 대한 말씀이 될 수 있다. 적용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28장을 전하려고 해요. 15절을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갑자기 죽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저는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제가 경건하게 끝까지 살면 하나님 저 귀하게 보실 거죠?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경건한 자들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하나님의 실수로 놓쳐가지고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육체의 질병을 이겼다 할지라도 언젠가 죽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은 여생을 경건하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과 같은 말씀이 15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여종의 아들로 낮추면서 16절에 이렇게 고백도 하죠. 16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죽음의 그 그늘 아래에 있었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제는 죽음의 그 결박에서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죽음의 결박에서, 죄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결박을 푸셔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되죠. 장례식에 있으면 슬픔이 많은데, 그러나 죽음의 결박을 예수님의 부활을 주목하면서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19절,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그 어떤 소원을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자랑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감사제를 드리고 예배하는 공동체와 함께 소원을 갚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해요. 뭐 대단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대한 열심, 좋은 예배자가 되려는 의욕, 이것이 116편 시인에게 있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뭐 대단한 결심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6편의 이 시인의 체험은 예수의 고난과 부활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과 음부의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만방에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주의 구원을 찬양하고 은혜에 보답하려고 우리가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갔지만 다니엘서 8장 말씀을 조금만 드릴게요.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봤는데 두 가지 환상을 봤어요. 하나는 두 뿔이 있는 수양을 봤고, 두 번째는 수염소, 큰 뿔이 부러진 자리에 네 뿔이 돋아나는 걸 봤어요. 이것이 다니엘이 본 8장의 환상이에요. 두 뿔이 있는 수양은 메대와 바사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수염소의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그 뿔이 부러지면서 네 개의 뿔이 나는 것은 그 시대의 장군들이 한 자리씩 차지해서 제국을 이끌어가는 것을 다니엘에게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런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서책을 읽다가 예레미야 서책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보고 놀라게 돼요. 학자들은 한 3년 뒤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이 보게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시간, 환난의 시간이 2300일이 있고, 그 다음에 회복될 시간이 70년 중에 67년이 지나갔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계획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루시면 되겠네 하고 뒷짐지면 되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 멀리 제국의 미래도 다 보면서, 그리고 이제 곧 고국으로 돌아갈 날이 3년밖에 안 남은 것을 알면서 다니엘은 뒷짐지고 잠만 자고 있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와 간구로 경건한 모습으로 미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했어요. 바벨론 포로 유수는 그때 당한 수치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웃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 세월에 대해서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한번 마지막 문장 띄워주세요. 기도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헌신의 행위입니다. 성령론에 빠진 분들은 예정은 하나님 다 작정했으면 그냥 때 돼서 하나님 하라 그래, 우리요 뭐 결정할 것도 없잖아, 하나님 다 하시는데, 이러면서 싹 빠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을 이룰 때 기도의 사람을 찾아요. 누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긴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기도자를 찾으실 때 그 한 사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사역을 소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잘 모르는 행위예요. 성경을 보면 기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도 뭐 지방 갔다 오고 이번 주에 계속 바빴는데 새벽 4시 반에 저는 자명 좀 해놔야지 교회 5시 15분까지 와요. 근데 4시 반에 일어나는데 하루는 담임 목사만 아니면 자고 싶다, 진짜 가기 힘들다. 제 안에는 양쪽 입술이 다 터졌어요. 계속 돌아다녀가지고.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오면요 후회한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걸 아뢰고 가는 게 내가 그날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인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의 사명을 접어버리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매우 소극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3가지를 정리해요. 첫째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교훈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우리 마음이 복되게 작동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엉뚱한데 에너지 다 써요. 그러면 안 돼요. 영광의 복음을 복되게 듣고 마음이 작동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공부를 하는 아이가 계속 딴 데 가 있으면 공부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고 하면서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좀 줄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난제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은혜에 보답하려 하면 우리가 자원하여 세우는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될 수 있고 경륜을 이루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보며 진실하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헌신이죠. 이러한 기도의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다 되어서 주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